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2월 4일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장을 마르게 하는 여호와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해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이상으로 받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영토가 거의 솔로몬 당시의 영역과 비슷하게 회복되었지요.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미친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부패로 인해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 부정이 만연했으며 부조리와 부익부 빈익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가 편중되니 기득권층은 향락에 빠져 있었지요. 그래서 남유다 출신의 직업 선지자도 아닌 목자였던 아모스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보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 때가 스가랴 14장 5절에도 기록된 바 있는 아주 유명한 지진 2년 전의 일이고 그때 북이스라엘에 가서 설교하고
지진 후에 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은 반복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총 6단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로 시작해서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다메섹, 두로, 모압, 암몬 이런 나라 이름들이 나오지요. 그들의 죄의 내용을 지목한 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에 불을 보내겠다, 어디를 불로 사르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 순서대로 심판 말씀이 나온 후에 남유다까지 총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지요. 어쩌면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스라엘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총 7개국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으니 완전수 7은 채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 심판이 가장 길게 나오고 이것이 아모스서의 본론처럼 등장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초장을 마르게 하는 여호와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 결과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내어 부르짖으시는 곳은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북이스라엘의 경우 그 북이스라엘의 성소는 베델이지요. 그러니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는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작 때부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부르짖으신 결과 초장이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장이라는 곳은 목초지를 말합니다. 아마도 강처럼 물줄기 가까이 있는 낮은 곳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멜산 꼭대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지요. 이렇게 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철저하고 전체적인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초장은 바산 혹은 골란고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끝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갈멜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철저하고 전체적인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여호와의 부르짖음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의 결과 초장이 마른다고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것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이 북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유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부패로 말미암은 경제 사회적 타락과 이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마치 경제적으로 잘 사니 괜찮다는 것인가? 그걸 내가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힌트 첫 번째, 사자는 사냥을 마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심판 전에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짖음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라고 말이죠. 앞서 나온 6나라의 죄를 살펴보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한다, 사로잡은 자를 다른 나라에 넘겼다,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노했다. 땅을 넓히기 위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리고 타국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죄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인데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죄로 지적되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나라뿐 아니라 받지 못한 나라, 받지 못한 백성일지라도 이웃에게 무자비하여 폭력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거스르는 죄가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양보나 희생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 우선적입니다. 때로 익명성에 숨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힌트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웃에게 무자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